오늘도 주의 성전을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아멘입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외부 환경, 조건, 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것에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고 내적으로 누리는 평화를 말하는 거죠. 겉으로는 바람이 불고 물결이 인다 할지라도 저 깊은 바닷속은 잠잠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그런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세상은 혼란스럽고 세상은 소란스럽고 요동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또 죽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고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함께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불행 중 감사한 일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이 점점 잦아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매일같이 10시가 되면 이제 그 전날 0시 기준으로 감염 환자가 어떻게 되는지가 매일 보고가 되는데 요 근래를 보니까 지역에서 감염된 숫자가 어떨 때는 1명, 어떨 때는 0명 이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열심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종식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위기가 오히려 대한민국에게는 큰 기회가 되어져서 국위를 선양하고 또 경제적인 위기를 타개하고 전 세계에 다시금 우리 대한민국이 우뚝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국위가 선양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량도 더 커져서 더 열심히 세계 선교를 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나라 지경을 넓혀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아마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사정과 또 처지가 있어서 그래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분들 있을 줄 압니다. 주님께서 그 어렵고 무거운 마음을 헤아리시고 오늘도 가정에 긍휼을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마음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다음 주부터 정상적으로 예배를 진행해 가고자 합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나기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방역도 할 거고 또 마스크도 끼고 예배를 드릴 겁니다.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해야 할 모든 조치들을 다 취할 것입니다. 또 우리 예배는 정상적으로 복귀가 되지만 그러나 영상 예배 또한 같이 송출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사역자들이 성도들의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기도하며 우리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끝까지 잘 이겨내시고 마침내 최후 승리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의 위기 앞에서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예배당에서 모일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대림교회 담임 목사로서 참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또 두려운 마음도 생겼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인 저에게
대림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를 맡겨주셨는데 이 위기를 지나면서 우리 대림교회 신앙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또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을까, 우리 공동체가 망가지는 일이 있지는 않을까, 이러저러한 염려와 걱정이 생겼어요. 문득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달란트 비유에 보면 주인이 하인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하인들이 그 달란트를 가지고 활용하고 장사하여 남긴 하인들도 있지만 그것을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주인께 드린 하인도 있어요. 그런데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주인께 돌려드린 하인은 야단맞고 책망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이고, 주님께서 저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남기지는 못할 망정 까먹지는 말아야 될 텐데 까먹게 되면 어떻게 되나, 우리 주님께 책망을 받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위기의 순간을 잘 대처하지 못한 리더로 기억되면 어떻게 하나, 이러저러한 염려가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어요. 이 기도하는 가운데 제 기도가 어느 날 점점 깊어지더니 제 마음속에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대림교회는 사람들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교회는 위기 때 망가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끝장나기도 하고 그럴지 몰라도 대림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도 없이 많은 위기가 있었어요. 교회로 볼 때 엄청난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 가운데 단 한 번도 교회가 무너진 적이 없어요. 망가진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위기 가운데 교회는 더 견고해졌고 성도들의 믿음은 더 단단해졌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보다 더한 위험이 찾아왔어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로, 그 구원의 역사의 통로로 교회를 사용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떠한 위기와 위험 가운데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평온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그러면 이 위기 순간에 담임 목사인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질을 붙잡아라. 기초를 다져라. 기본기를 다시금 세워라. 이것이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음성이에요. 몇 날 며칠을 기도해도 똑같은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본질을 붙잡고 기초를 다지고 기본기를 세우는 것입니까? 몇 날 며칠을 기도했는데 주님이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지를 않으세요. 어느 날 새벽에 기도가 마쳐지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강단에서 내려가라고 그러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앞에 강단에 큰 성경이 하나 펼쳐져 있습니다. 그 성경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내려오지 않고 성경 있는 데로 가서 펼쳐진 성경을 봤어요.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한 구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편 65편 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이 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자꾸 이 말씀을 보게 돼요. 그래서 몇 날 며칠 이 말씀을 붙잡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보여주신 의미가 무엇일까? 이 말씀을 새기고 또 새겼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몇 가지 단어로 이 말씀이 정리가 돼요. 주께서 택하시고, 택정함이라고 하는 단어, 가까이 부르셨다, 가까이 오게 하셨다, 부르심, 또 주의 뜰에 거하게 하셨다, 은혜 베푸셨다는 거죠. 은혜 아래 머물게 하셨다는 거죠. 또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셨다, 주의 영화로움을 보게 하셨다 하는 뜻 아닙니까? 곰곰이 이 단어들을 연결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성경이 뭐였냐면 로마서였어요. 로마서의 말씀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노래로 만들어서 시로 만들어서 이렇게 한 구절로 고백하고 있지만 이 한 구절에 로마서의 말씀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로마서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함으로 그 로마서에 담겨져 있는 구원의 원리, 구원의 과정, 구원의 내용을 통해서 성도들의 본질을 붙잡고 또 우리 구원의 내용을 알고 구원의 과정을 깨달으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로마서를 몇 주간 설교하고자 합니다. 로마서에는 복음의 원리가 담겨져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반지라 그런다면 그 반지에 박혀져 있는 보석이 로마서라는 거예요. 그만큼 로마서에는 복음의 정수가 담겨져 있다는 뜻이겠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몇 주 동안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본질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구원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으니까 그 구원의 과정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또 더 나아가서 그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먼저 로마서에 나온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죄가 무엇이죠? 뭐를 죄라고 그러죠?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릿속으로 죄를 떠올릴 때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를 떠올립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31절에도 보니까 수도 없이 많은 인간들의 죄상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가정에서,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짓는 수도 없이 많은 죄상들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 여기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수도 없이 인간들이 저지르는 그 많은 죄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런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도 맞을 수 있겠지만 우리 주님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도 더 근원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뿌리가 되는 죄. 모든 죄가 그 뿌리로부터 파생되고 기인하게 되는데 그 근원이 되는 죄, 원죄가 무엇이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원죄인데 바로 그 모든 원죄로부터 다른 모든 죄들이 파생되고 만들어지고 생성된다 이 얘기입니다. 마틴 루터는 대교리 문답에서, 요즘 제가 마틴 루터의 대교리 문답을 읽고 있어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기본이 뭔가를 알아야 되니까 요즘 그 책을 열심히 정독하고 있는데, 대교리 문답에서 죄는 바로 10계명 중 1계명을 어기는 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두지 말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다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원죄라는 거예요. 가장 근본이 되는 죄, 뿌리 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을 두는 것은 단순히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두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바로 다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어떤 형상을 만들어 숭배하거나 기도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우상은 마음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우상이 만들어지는 마음은 피조물이나 성자들이나 악마 같은 엉뚱한 곳에 도움과 위로를 구하며 멍하니 바라볼 때 생깁니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께는 관심도 없고 그분이 도우신다는 선한 진리에는 털끝만큼의 기대도 가지지 않으며 그분으로부터 선한 것들이 나온다는 것을 믿지도 않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상을
섬기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 그게 바로 다 우상이고 우상 숭배라는 말씀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도 안 믿고 아무것도 안 믿고 아무것도 안 섬긴다고. 그런데 성경은 그것도 우상 숭배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조차 그 마음속에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마음속에 들어간 것이 있단 말이죠. 때로는 그것이 돈이 되었든 권력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되었든 세상의 지식이 되었든 경험이 되었든 더 나아가서 음란한 마음이 되었든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마음들이 다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사람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이 우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이 마음속에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모셔야 되는데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좋아하는 것, 신뢰하는 것, 의지하는 게 다 있다는 거예요. 아닌 표정 짓지 마세요. 다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요 하나님 계신 줄도 몰랐고 그래서 못 믿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핑계도 될 수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미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에 당신을 계시하시고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마음을 주셨고 지식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모른 척 할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을 몰라서 못 믿었어요. 이것도 핑계고 그것 또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지 못하고 깨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모든 죄의 출발점인데 그 출발점 때문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창조의 질서가 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죄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에 무슨 뜻이 담겨져 있냐면 빗나간 관계, 잘못된 관계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반대로 성경에 보면 의라고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디카이오수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반대로 정상적인 관계, 올바른 관계, 회복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가 죄냐? 하나님과 깨어진 게 죄라는 거예요. 뭐가 의냐? 그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게 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많은 죄를 짓습니다. 가정에서 죄를 짓고 세상에서 죄를 짓고 일터에서 죄를 짓고 관계에서 죄를 짓고 우리 마음속에서도 죄를 지어요. 그런데 그 모든 죄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가 봤더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무엇인가를 내가 신뢰하고 따르기 때문에 그 모든 죄가 파생되고 생겨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중 죄인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죄인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 저를 비롯해서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시는가 봤더니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단호하십니다.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끝까지 추적하시고 끝까지 처벌하시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의지하는 자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은혜라는 단어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단어를 듣다 보면 마음이 좋아져요. 행복해져요. 기뻐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왔나 제가 찾아보니까 557번이 나옵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몇 번이 나왔나 봤더니 291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못지않게 많이 나오는 단어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노라고 하는 단어와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진노라고 하는 단어는 231번이 나오고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는 207번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시고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안 해도 그것이 공의의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심판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인정 안 해도 할 수 없어요.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게 우리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절망감을 느껴요. 좌절을 느껴요. 끊임없이 죄 앞에 무기력한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좌절감을 느끼고 절망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때 그 절망감, 무기력감을 느끼는 우리들 앞에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인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여러 번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로마서 1장 6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나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대림교회 성도들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 부르심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신학에서는 보편적 부르심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편적 부르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은 죄의 결과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은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한 가지를 더 말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열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무엇을 입었다고요? 택정함을 입었대요. 사도 바울이 그 주님의 보편적 부르심에 응답하여 자기가 사도가 되고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가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깨닫고 나니까 한 가지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시기까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돌이켜보니까 그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었다는 겁니다. 다메섹으로 갈 때 사도 바울만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만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은 보편적 부르심인 줄 알았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특별하게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부르심은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따라하라고 했던 그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부르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돌이켜보고 깨닫고 은혜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나를 특별히 부르셨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들도 바로 그런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도 지난 세월 인생을 돌이켜보면 제가 주의 백성이 되고 또 목회자가 돼서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이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저는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등에다가 북을 메고 다니는 아저씨, 그 북치는 아저씨를 쫓아갔어요. 학교도 아마 들어가기 전 7살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아저씨 쫓아가서 어디로 가서 하루 종일 놀았는데 그게 여름성경학교였습니다. 여름성경학교가 다 끝난 다음에 번호표를 나눠주고 경품 추첨을 했는데 제가 1등이 됐어요. 남들이 좀 1등 됐다고 하면 좀 좋아들 좀 해주세요. 제가 1등이 됐는데 그때 1등 상품이 뭐였냐면 초코파이 한 상자. 저 때는 초코파이 한 상자 굉장히 큰 거였습니다. 그거를 받아들고 너무너무 좋아서 집에 왔더니 저희 아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초코파이 한 상자 받아먹고 교회 안 나가면 배은망덕한 놈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식구들이 다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깨닫고 보니까 우리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신학교 갈 생각이 요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과를 다녔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을 바꾸시고 마음을 바꾸시고 계획을 바꾸신 하나님이 대학 시험 볼 때 이과에서 문과로 바꾸셔서 문과 시험을 보고 감리교 신학대학교 입학하게 만드셨어요. 그때는 내가 결단하고 내가 결정한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었어요. 정선에서 목회할 때에 얼마나 목회가 하기 싫은지 진짜 목회가 하기 싫고 도망가고 싶었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다시금 저의 발걸음을 돌이키시고 목회의 길로 돌아가게끔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었어요.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을 다 부르셨지만 그 부르심 가운데도 저를 향한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던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뿐 아니라 오늘 저의 동일한 고백이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동일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중에 특별히 부르심 받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있었고 오늘 이 시대에도 특별히 부름받은 우리 대림교회 성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불공평하잖아요. 누구는 특별히 부르고 누구는 보편적으로 부르고. 그런데 그것은요 우리의 교만함에서 떠오르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선입견이에요. 우리가 부름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권리도 없어요. 모두가 다 똑같아요. 부름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누구를 더 특별히 불렀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공평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시고 특별히 사랑하시는 권한을 오늘 우리들에게, 바로 나에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해 가심에 바로 그 특별한 부르심으로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구원의 원리, 구원의 과정, 구원의 내용에 대해서 쭉 살펴볼 텐데 그 첫 출발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여 오늘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저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는 그 부르심에 응답한 것밖에 없어요. 평택에 있을 때 전교인 야외 예배를 가는데요, 이제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고 나면 무슨 순서가 있었냐면 보물찾기 순서가 있었어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과 전사님들한테 미리 가서 좀 보물 좀 숨겨놓으라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숨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나보고 그걸 숨기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자신들이 숨기면 분명히 보물찾기 할 때 교인들이 와가지고 어디다 숨겼는지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 곤란하고 어려우니까 아예 담임 목사님이 숨기면 우리도 몰라요, 담임 목사님이 숨겼어요, 그러면 되니까 저보고 숨기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보물을 숨겼어요.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도 숨기고 어려운 곳에도 숨기고 다 숨겼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점심밥을 먹고 이제 다 점심밥 먹고 성도들 모아놓은 다음에 호루라기를 불었습니다. 호루룩! 자, 이제부터 보물찾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막 흩어져서 보물을 찾습니다. 젊은 사람들은요 잽싸게 가서 얼마나 보물을 잘 찾는지. 그런데 어떤 한 권사님이 그 젊은 사람들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발 앞선 젊은 사람들이 보물을 다 찾으면 아이고 한 발 늦었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아니 왜 저 사람들을 쫓아다녀 봐야 보물 주지도 않을 거고 자기들만 혼자 다 찾을 텐데 왜 거기를 쫓아다니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을 불렀어요. 이 권사님 빨리 일로 오라고. 이 권사님 빨리 오라고. 제가 막 부르니까 저한테 와요. 제가 권사님 손을 꾹 잡았어요. 그리고는 어디론가 데리고 갔어요. 어디로 데리고 갔는지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손을 꼭 붙잡고는 데리고 가서 그런데도 답답하게 시리 못 알아먹어.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더라고. 그래서 제가 돌을 들쳐서 보물을 찾아서 아예 손에 쥐어 줬어요. 그랬더니 막 보물 찾았다고 좋다고 막 나 보물 찾았다고. 자기가 찾은 건가? 내가 다 찾아줬는데. 보물 찾기가 끝나고 이제 마지막 선물로 교환하는 시간에 쉽게 찾을 수 있는 보물은 그만큼 조금 작은 선물이고 어렵게 찾은 선물은 조금 큰 선물이에요. 근데 그 권사님이 찾은 보물이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선물을 누가 전달해요? 담임 목사가 전달하지. 권사님 얼른 나오시라고. 그리고는 그 선물을 탁 전달했더니 선물 받았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자기가 찾았나? 내가 찾아준 거지. 그런데도 그 좋아하는 권사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구원이 그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예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 우리 달려나가기만 하면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좀 해보세요. 구원의 길로 내 손 붙잡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영생의 길로 나를 이끄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 천국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이 영광 받으셨다고 여기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구원의 원리, 과정, 내용에 대해서 쭉 살펴볼 텐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그런데 우리를 살리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부름받아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 지내실 때 다른 것 하지 마시고 나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불러주셔서 하나님 감사해요.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 감사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